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기 어려운 일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인데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하기 어려운 일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인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든 가장 하기 어려운 그 두 가지 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한 방에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와이프라고 부릅니다. 이 첫 번째 어려운 일을 하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그만 웃으셔도 돼요.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죠. 이 두 번째 어려운 일인 그 자기 직장의 사장님을 하는 일에 대드는 사람은 돈을 벌기 싫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한 방에 하는 와이프에게 대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은 살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남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주입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또 아내가 여러분의 돈을 본인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 역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가 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내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편의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할 때에 남편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남편의 지갑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남편이 그대로 내주면 역시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몇 주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3년에 가까운 공생의 기간을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대망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예수님스러운 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 이상한 일이라는 말은 성경원어로 사우마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보면은 놀라다라는 말을 할 때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게 느낄 때 사용하는 경이롭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 사용하는 경악하다라는 부정적인 표현도 있지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평소에 못 보던 분이었는데 아마도 추석이 가까우니까 미리 부모님 댁에 인사하러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는데 이 아빠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고개를 들어서 돌려서 저를 보더니 정말 빵긋 웃는 거예요. 아기가 저를 보고 빵긋 웃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침 제가 손에 이 아기가 먹을 수도 있는 간식 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한테 아기한테 선물 줘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간식 세트를 주었죠. 그랬더니요, 그 아기 엄마가 너무나
고마워하고 신기해하고 놀라면서 감사하다고 거듭거듭 인사를 하시는데, 그러다 이제 저보다 먼저 그 가족이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나 놀랍고 정신이 없으셨든지 내리시면서 순간적으로 저에게 인사하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경이롭다라는 놀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경악하다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놀라는 그런 것들, 좋지 않은 일로 깜짝 놀라는 부정적인 놀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경악했다라는 부정적인 놀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일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노발대발이었는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할 정도였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선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고 시비를 걸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일을 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따진 겁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지죠. 여러분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자격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이 대제사장을 보면은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서 그 직을 수행했던 직이었어요. 그러나 이 매관 매직이 성행했던 신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직을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은 로마 총독에게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인 거예요. 자,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샴마이 학파 또는 힐렐 학파라는 요즘으로 이해하면 율법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정식으로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자신들과 다르게 자격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성전에서 일을 벌이시고 떡하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문제로 예수님께 딴죽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마 똑같이 갚아주거나 혹은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비를 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을 준비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 땅의 7대 소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는 신명기 8장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 지금과는 다르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실수들은 아무 땅에서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날보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그런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 당시 포도나무는 부족한 빗물 대신에 아침과 저녁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도록 일교차가 큰 산지에서 재배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한 사람은 포도원을 준비하면서 아무 땅이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땅을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또 그는
혹시 모를 들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둘렀고요. 수확철이 되면 필요한 망대도 미리 건설해 놓았고, 몇 년 뒤에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면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그럼 이 주인에게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점점 국가의 모습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이 권력을 가진 특권층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 특권층들은, 권력층들은 다른 사람의 땅까지 소유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신약시대 때는 그 양상이 더 심했는데요. 이 많은 세금과 또 로마인들의 수탈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결국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원래 율법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이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것은 허망한 기대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희년을 율법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의 농부들은 남의 땅이라도 붙여먹는 이 소작농이라도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구로역이 있는데요. 이 남구로역 앞에는 매일매일 새벽 4, 5시경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오늘 하루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를 찾는, 일자리를 찾는 건설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70%의 사람들은 그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소위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30%의 사람들만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농부들도 똑같은 신세였어요. 그 당시 농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는 날품팔이들이었고 일할 곳이 없어서 빈둥빈둥 손을 놀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농이라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일할 시간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소작농이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날품팔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 좋은 완벽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선대했던 이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한 명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소작하던 농부들이 당연히 주어야 될 소출의 얼마를 주지 않고 그 종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선대해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종이 왔을 때 동구 밖까지 나가서 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접대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자신들을 절망에서 건져준, 그래서 소작농으로 삼아준 포도원 주인이 경악할 만한 행동을 지금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또 한 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내쫓았고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선대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죠. 우리가 지금 소작농인데 주인이 보낸 저 상속자 아들만 죽이면 우리는 더 이상 소작농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욕심에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소작농인 농부들이 주인의 첫 번째 종을 때리고 내쫓았을 때에 왜 이 주인은 그 농부들을 찾아가서 혼내주지 않은 것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농부들이 수확한 포도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이 자신이 보낸 종을 때리고 내쫓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왜 그런 농부들을 그냥 놔뒀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결과 그 종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일이 그 정도까지 되었으면 공권력이라도 동원해서 농부들 요절내고 이 포도원을 일자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또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갑이면서도 마치 을인 것처럼 마치 제발 좀 주세요라고 애걸하는 것처럼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보냈던 종이 맞고 돌아와도 또다시 보낸 종이 죽어 돌아와도 그런 일을 저지른 농부들을 참아주고 또 참아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서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앞서 보낸 종을 죽였을 정도로 극도로 악해진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농부들을 참아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참아주는 것은 그가 이 농부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농부들을 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농부들은 다시 과거처럼 날품팔이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포도원 주인은 지금 참아주는 겁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 외에는 그가 악한 농부들을 참아주고 또 참아줬던 다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또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인생을, 농부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고 있는 패역한 우리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이유는,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의 양상이 15가지가 나오죠. 아마 이것이 노래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참는 거 견디는 것이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이제 이틀 뒤면 우리가 추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추석에 먹는 추석 음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주로 송편, 토란국이나 소고기 뭇국, 잡채, 고기, 나물, 그리고 각종 전을 추석 음식으로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준비하기 힘든 일로 손꼽히는 것이 전부치기 아닙니까? 이 전의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동그랑땡, 생선전, 육전, 애호박전, 오이고추전, 오색꼬치전, 버섯전, 깻잎전. 여러분, 전 부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각종 전의 메인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재료가 준비되면 그 위에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묻히죠. 그 다음에 뭘 묻히십니까? 계란물을 묻히십니다. 자,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잘 입힌 이 재료에다가 계란물을 충분히 묻히고 식용유를 부은 프라이팬 위에서 약한 불로 서서히 묻혀야 전이 이제 먹음직하게 나옵니다. 이 전 부치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이 타지 않도록 잘 부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저는 계란물을 잘 입히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계란물을 앞뒤로 충분히 잘 묻혀야 이 부칠 때 전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잘 익은 전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계란옷은 이것이 무슨 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정체를 밝혀주는 전의 활용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이는 사랑은 마치 이 전의 앞과 뒤가 계란옷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이, 그 앞과 뒤가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정체를 밝혀주는 사랑의 활용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앞부터 뒤까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로 묘사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앞장선 그 종교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들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의 농부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우리의 악함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오만,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우리의 욕심, 자기사랑, 의롭지 않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하얗기보다는 아주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했고요. 그녀가 입고 있던 옷도 아름답고 화려하기보다는 그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형제들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던, 그래서 포도원직으로 내몰았던 그런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왕겉으로 보기에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솔로몬 왕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여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그저 허물과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몸속에서 사랑의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페니레티나민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3년 정도가 지나면 그 호르몬들이 다시 평소 수준으로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렬한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3년 정도 지나면 사랑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존재죠.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 얼마큼 사랑하는데? 라고 또 묻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러자 또 아내는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만큼이야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대답해요. 여보 당신이 양팔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한번 그려봐. 이 세상에서 그 원을 뺀 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러자 아내가 또 남편에게 말하죠. 그 원만큼은 왜 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 자신이 받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이 받는 사랑이 끊기질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여 조금의 결핍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한번 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머물기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한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세기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사랑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윈저 공작과 미국 출신의 심슨 부인 간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왕위 계승 1위였던 에드워드 왕세자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심슨 부인인데, 그런데 심슨 부인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1936년에 에드워드 왕세자는 아버지 조지 5세가 서거하자 영국의 왕위에 올라 에드워드 8세가 됩니다. 왕이 되자 에드워드 8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심슨 부인과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던 영국으로서는 2번이나 이혼한 여인인 심슨 부인을 왕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였던 스탠리 볼드윈은 내각 전체의 뜻을 모아서 이혼을 2번이나 한 이혼녀와 결혼하면서 왕위를 지킬 수는 없다. 왕위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 둘 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각이 총사퇴하겠다라는 통첩을 에드워드 8세에게 날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자 에드워드 8세가 자신은 사랑하는 심슨 부인과 결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퇴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국왕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과감하게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왕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에드워드 8세는 사랑 때문에 에드워드 8세에서 윈저 공작이 되어요. 여러분, 그가 보여준 사랑은 분명히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랑임은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에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고 다 주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고 불같이 강렬한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오래 참으심과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